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팽개치고 딴 일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내를 두었지만 그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얻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집을 나간 여자가 친정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친정집에 이제 찾아가서 그 여자를 달래고 설득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여자가 남자의 말을 듣고 남자 집으로 이제 따라가기로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동네 깡패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깡패들이 이 여자를 뺏어서 집단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충격에 그만 죽었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의 성범죄가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너무 자주 나와서 이제는 뭐 그렇게 충격을 받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런 일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결혼을 했는데도 다른 여자를 얻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딴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는 이런 집안 꼴이 말이 아닌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또 동네에서 깡패들이 집단 성폭행을 하는 그러한 윤관이 발생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완전히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건이 아니라 사사기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이 17장, 18장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19장 이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19장 위에 보시면은 한 레위인이 나오는데 그 레위인이 처벌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깡패들을 만나는데 그 깡패들이 처음에 원하는 것이 누구였냐면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레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하겠다고 하다가 그 여자를 건드리고 성폭행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사사기 때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하면 어둠의 때, 어둠의 시대였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죄가 만연했고 사람들의 마음과 영이 어둠으로 완전히 덮여 있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는 상류와 중류와 하류 이렇게 좀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상류에서는 물결이 잔잔하기 때문에 배를 마음대로 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류에 가면 물결이 좀 거세지지만 세지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배를 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를 열심히 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류는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자기 힘으로 배를 통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살이 강하기 때문에 떠밀려서 폭포에 떨어지고 만다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아가라 강물과 같습니다. 어느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흐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 개인은 그 흐름에서 자기 힘으로 버텨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시도의 흐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생각을 놓는 순간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시대의 흐름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인데 그 중에서도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사사시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이 말씀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여기에는 각 사람이 자기 소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모든 사람마다 자기 소견이 있다. 자기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자기 생각과 판단과 뜻입니다. 그런데 각자 그것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그 옳음이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거침없이 행동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확신입니다. 이것이 확신이 되고 그것이 내가 똑똑하다고 하는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 주관성이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독단과 독선이 되고 편견이 되고 그리고 차별이 됩니다. 그것이 정체가게 되면 독재가 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스스로 경정하고 행동하실 때 자기중심성 그리고 이기적인 그러한 사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30년 또 그거보다 더 오래 사셨던 분들 과거를 돌아보시면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정의라는 것, 다른 사람들을 그래도 생각했던 것들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기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는 이러한 사건, 이것들이 일상화되었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적으로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저자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게인스트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사기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사사기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당만 있었는데 거기에 돈이 좀 생기자 이 미가가 어떤 일을 하냐면 신상을 세웁니다. 당만 있었기 때문에, 집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 신당에 집에 우상을 만듭니다. 은으로 만든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동네 레위 사람 하나가, 떠돌이 레위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들레헴에 있던 이 레위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붙잡아서 내가 돈과 먹을 것과 옷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이 우상을 내가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레위 사람이 지금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거처도 없는데 돈까지 준다니까 오케이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집에 지금
그러한 미가의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미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고 자기 집에 우상을 세우는 것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합니다. 전혀 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에 또 신앙에 가책 없이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신앙에 가책 없이 그냥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입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여기에는 레위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서 떠돌이가 됩니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떠돌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떠돌이로 지금 이곳저곳을 다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맡은 일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맡은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지금 미가가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맡겨주었는데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을 주고 거처할 것을 주고 돈을 주니까 오케이,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맡아야 될 사람이 우상의 일을 맡아서 하는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직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미가가 이 레위인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도 그 제사장직을 자기 마음대로 덜컥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렇게 규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미가도 이 레위인도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우고 제사장직을 받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다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게 다 무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가와 레위 청년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그것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 미가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 복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자기 소견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18장에 가면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보지를 않습니다.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보지를 않는데 이런 일들이 일상화된 것을 사사기에서 보여줍니다. 사사기 저자가 보여주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그 시대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어게인스트하는 겁니다. 저항하고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세운 질서, 자기들이 세운 그런 생각, 그것대로 행동하고 또 그것이 옳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와 너무 닮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소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분노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분노를 왜 많은 사람들이 표출합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찼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인터넷에 댓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깁니다. 자기 주장이 옳고 자기 판단이 확실하다고 확신에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두고 정치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확신에 차 있습니다.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없는 시대와 하나님 없는 세상을 하나님 없는 흐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어게인스트합니다. 단 기독교 세력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 사회, 기독교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한 것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에 대해서 저항하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인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갇힌 신앙을 형성합니다. 갇힌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사기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사기 이 말씀의 전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립니다. 징계를 받으면 고통스럽죠. 그러면 그때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고통에서 건지십니다.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범죄합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패턴이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300년 동안, 사사기 시대 300년 동안 계속해서 돌아가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죄 짓고 징계받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 네 가지 패턴이 사사기의 하나의 형성된 패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300년 동안 똑같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전진하거나 아니면은 성숙해야 되는데 사사기 300년은 그런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갇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패턴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고착화되었습니다. 신앙이 패턴화되고 고착화되고 갇힌 신앙이 되면 여러분, 이 신앙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영적 돌파가 없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영적 돌파가 없고 이런 신앙이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신앙 가운데서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거기에 만족합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주입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안주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범죄입니다. 계속해서 평안하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할 때 거기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시면 이 패턴 가운데서 부르짖는, 회개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것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신앙이 문제입니다. 평안함 가운데서 신앙이 풀어지고 평안함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전거 타기의 비유가 됩니다. 믿음은 자전거 타기의 비유가 됩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계속 밟아주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고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전거를 타고는 가는데 언덕이 나오면 자전거를 세워놨습니다. 힘들다고 세워놨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지면 아프다고 자전거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세워놓고 무엇을 했냐면 노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노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 페달, 신앙의 이 페달을 계속 밟은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세워놓고 아프다고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니까 거기에서 놀고 쉬고 그리고 거기에 안주한 것입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300년의 사사기 시대에 우리가 보고 주목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00년의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이 영적이 죽은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사들,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신 입다, 드보라, 기드온,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에 사사 사무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낳은 부모 엘가나와 한나,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구별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째로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지만 그리고 행동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 소견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과 뜻이 있었지만 그것대로 살지가 않고 그 대신에 말씀의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말씀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대로 산 이 사람들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내 소견이 있는데 내 생각과 판단과 뜻이 있지만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죠.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있는 그 성경 읽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내 소견, 내 생각과 내 뜻을 말씀에 비추어야 됩니다. 내 소견을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과 지금 세상의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내 소견이 기준이 잘못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도 내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 판단이 떠오르고 내 뜻이 내 삶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많은 부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시면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옷을 입을 때 또 음식을 먹을 때 결정하는 것 내 생각대로 결정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 내 생각대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오래 기억되십니까?
집에 있을 때는 거울을 잘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집에 있을 때보다는 거울을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또 옷이 흐트러졌는지 또 옷과 머리가 잘 흐트러지기 때문에 자주 거울을 봅니다. 또 거울을 보고 나서도 잘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얼마나 자주 흐트러집니까?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흐트러집니다. 얼마나 내 소견이 강합니까? 여러분, 내 뜻과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잘 잊어버립니까?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내 생각과 내 뜻을 말씀에 비추어야 됩니다. 과연 맞는가? 일치하는가? 계속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이 내 소견을 조절해주고 바로잡아주고 내 행동을 교정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해 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이 사람들은 그 삶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사사기의 패턴을 깨뜨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사기 사람들이 다 사사기의 패턴이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은 이 사람들은 사사기의 패턴을 깨뜨렸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사사기대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자신들이 당한 일들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깨뜨리고 영적 돌파를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문제와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내 갇힌 신앙, 내 고착하던 패턴, 여러분, 우리도 깨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우리의 갇힌 신앙, 우리의 패턴화된 고착화된 신앙, 우리도 여기에서 깨뜨리고 영적 돌파를 이뤄내고 우리의 신앙도 올라가고 우리의 신앙도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빨리 달립니다. 경주하는 말들은 최대 70km, 시속 70km까지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잘 보시면 눈 가리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눈이 크고 그리고 양옆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말의 특징은 파노라와 같은 그렇게 눈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주할 때 그냥 놔두면 파노라와 같이 보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가려줘야만 경주할 때 한 곳을 집중해서 목표를 가지고 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이 발달하고 그리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보는 것이, 볼거리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보는 것들을 통해서 이끌어갑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세상으로 이끌어가고 죄로 유혹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마음을 집중하고 육적인 우리의 눈을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물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시대를 역행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올 시대가 있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패턴을 깨뜨리고 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내 소견을 기준으로 살지 말고 말씀을 기준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